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와서 그의 발을 붙잡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한 시간만큼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 얼굴빛을 내가 받고 나서 그의 능력으로 나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무장으로 충전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한 시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일주일과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확신, 내면적인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확신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무너질 수 있고 변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은 나의 상황과 나의 장소에 관계없이 견고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가 견고해진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00명 군대로 아말렉과 그리고 미디안에 속한 모든 연합군을 격파한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은 기드온이 의심할 때 미디안 진영에 어떤 군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에서부터 굴러내려오지만 장막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잠이 벌떡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놀라서, 야, 이건 아마 이스라엘 진의 조그만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를 쳐가지고 이길 것만 같다. 지금 사실은 미디안 연합군은 수십만, 기드온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많은 숫자요, 전쟁의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지략 그리고 계략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사가 꾼 꿈 가지고 그가 임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저 친구에게 얘기하고 이 텐트에서 저 텐트로 옮겨가더니만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질 수 있단다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잘 믿지를 않다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이런 말들이 퍼지는 것을 보고, 그래 이거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확신하고 돌아와 승리를 거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무리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어도 일단 패배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게 전념되고 확산되면 어찌할 수 없는 결과, 파국에 이르게 말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 반 믿음 반 하다가도 확신이 일단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비록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내 손에 만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갔는데 이제 이 아이가 지나가면서 사자 굴이 있는 동물원 옆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사자가 포효를 하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야, 내 아들아, 왜 우느냐? 아빠, 저기 사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아들아,
사자가 너를 해칠 수 있겠니? 나는 사자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든든한 철장이 있단다. 많은 성도들이 사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가려진 철장을 보고 있습니까? 사자를 보고 사자에게 집중하면 두려워지고 겁내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철장을 본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철장보다 더 견고하고 결코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악한 마귀 사자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세계,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장 속에서 마귀란 놈이 내게 달려올지라도 나는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 영화들 보면요, 인디안들이 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침입을 해가지고 창고나 이런 곡식단에다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죠.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정신을 분산시켜서 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람들의 불화살 공격이죠. 그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한다면 이길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불화살, 불끄기에 정신이 없다 보면 결국은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확신,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으로 무장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너끈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은 모든 환경을 이겨 뛰어넘고 승리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두루두루 증거될 것이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온 땅에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고 물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원이 없어도 나는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온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러한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절대적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을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이 도대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넉넉히 믿음이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뜻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말씀, 내가 들은 바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찌단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통해 존귀하게 영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의의 나라가 강력하게 진군하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듯,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최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 미래의 삶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고 칠흑 같은 암흑이 나를 덮치고 곤란한 상황들이 나를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압박들이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정신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런 찬송 부르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무지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내가 도무지 벗어나갈 수 없는 상황, 정말 이렇게 진퇴양난, 온 사면 모두가 가로막히는 상황 속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만 믿어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성경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힘든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아니 알기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오늘의 상황, 내일의 조건들이, 어려운 것들이 꼬이고 꼬여도 채기줄을 만들고 견고한 밧줄을 만들듯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유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합해갖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년이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자라가서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목표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 그것은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큰 형이시듯 너는 그를 본받아 똑같은 인격, 똑같은 분량,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나의 간절한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힘들고 곤란한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엮어져서 마침내 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영원한 너를 향한 뜻이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험난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너는 의롭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연단시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주님처럼 멋지게 아름다운 인격,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난 이 사실을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고통을 만날 때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슬픔을 만날 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것들을 부인해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쏟아질 때마저도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 내 감정은 지금 따라갈 수 없고 내 감정은 완전히 땅바닥이고 이마로 땅을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느낌은 그럴지라도 나는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 느낌과 내 알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슬픔과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일이 안 되는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기를 당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고, 왜 나의 자녀들은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왜 나는 자꾸 이와 같이 헛걸음치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열면은 창세기에 주어진 요셉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형들에게 팔린 것뿐 아니라 종살이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2중, 3중, 4중의 어려움이 그에게 가속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그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일이 잘 돼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는 상황보다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이 1인지야 만인지상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이 모자라 자기를 찾아와 무릎 꿇고 서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당신들을 앞서서 보낸 것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내가 다 당신들에 대해서 원망도 슬픔도 보복할 마음도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내가 지금 만나고 당하는 사건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은 세워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으리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권을 믿는 믿음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주권 안에 포함된 믿음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사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계속 안겨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너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성품을 내가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쓸 것을, 심지어 너희가 필요한 삶의 모든 물자들도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성경은 아니다,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그렇게 가장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 너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단다. 그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절대적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기도 하고 앞에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세상 사람과 버금가들 그런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끊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35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이 조변석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다면 힘든 순간에 놓아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 놓아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견고한 사실, 견고한 사랑에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가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persuaded, 내가 확신을 당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집어넣어 주시고 또 집어넣어 주니까 내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함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으로,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다.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확신한다면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변질되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족하기 쉬운 사랑,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사랑, 깨어지고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하지 못해도 나는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니와, 내 구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내 결심과 내 확신과 내 결단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천국 문턱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니고 내 확신, 내 의지, 내 신념, 내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견고하고 영원한 궁극적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루터가 교회를 개혁할 때 천주교, 로마 천주교의 그 강한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루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루터 혼자 그 엄청난 세력 로마 천주교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일으킬 때마다 마음에 내가 할 수 없구나, 포기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사랑하는 친구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살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늘 그가 만날 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인편을 통해서 형님,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형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위해서 목숨을 건 형님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루터는 포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래, 로마서 8장 나에게 준 하나님의 확신,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구나. 마귀가 저 로마 그 교황청의 기와장 수많은 조각들처럼 많을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면 대적할 수 있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똑같은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래서 확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4번 질문하면서 5번 우리에게 오중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을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겠느냐고 담대하게, 비록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확신 때문에 얼마든지 의인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런 확신, 내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내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근거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여러분의 인격을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에 대한 대답, 결코 끊을 수 없다, 오중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중의 확신이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내 생명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전쟁도, 미사일 공격도, 테러도, 이런 일이 일어날 또 내 생명을 존재해서 시커먼 어둠의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갈지라도 나를 부활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이 사망이나 그리고 생명이나 어떤 존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또 분명히 또 보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런 천사들, 악한 천사가 와서, 악한 괴계를, 악한 영들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정복하려고 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얼마든지 마귀가 피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우리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상실해버리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고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기만 하면, 대적하기만 하면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천사들이나 권세자 앞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 현재일이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급박하고 안 좋고, 렌트도 내지 못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유가도 폭등하고, 정말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가 장래에 이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곤궁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체의 비결을 주셨다.
그 비결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가 아무리 깊은 그런 동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자가 우리를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베리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칩, 전자칩을 받아야 서로 이제 마켓도 가고 보험도 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발생한다고 해서 말세 현상을 강조하고, 그게 마치 666 짐승의 숫자, 마귀의 인을 받아야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베리칩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666도 아니거니와 우리는 얼마든지 한 번 받은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때 하나의 세상 풍조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아직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아라, 내 사랑을 바라보아라, 내가 피 흘린 사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건만 나를 바라봅니까? 아직도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나를 점령해서 내가 마치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직도 문제를 바라봅니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실 앞으로 일들까지 바라보아라. 여러분이 바쁘고 힘든 와중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착한 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시작하셨으면 주님은 끝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보장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 의지에서 얼마든지 한 단계, 한 걸음, 한 경우 또 다른 경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확신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확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말씀의 확신 때문에, 이 확신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